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덴의 현재의 지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변론하며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아덴은 우상과 철학으로 충만한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인 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몇 철학자들은 그가 이방신을 전한다고 하면서 붙들어서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그 아덴의 도시 중심에 있었던 시의회, 법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법정이었습니다. 19절부터는 법정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그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상한 것을 전하니 내가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곳 아덴 사람들은 또 이방에서 온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이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22절부터는 아레오바고 법정에 선 바울이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철학 등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은 것과 또 다니면서 봤던 신들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도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주전 6세기의 시인 크노소스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많은 철학자들과 또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에피메니데스 역시 또 반신화적인 인물로 모든 사회 전반에 신화와 우상이 가득 차 있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전 3세기 스토아학파의 저자 아라투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이 만유의 또 우리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다. 우리 모두가 그의 소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하나님의 심판까지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가 있죠. 이 신화의 중심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들에게 이 그리스 신화는 일상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의 일부로 여길 만큼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일부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아레오바고 법정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부인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바울의 어떤 해박함이 또 복음 전파의 어떠한 접촉점, 매개점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로 많은 시간을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지만 또한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렇죠. 자녀들과의 어떤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자녀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어떤 매개점이 딱 생기면 그때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전에 섬기던 순복음 한세교회에서는 남성교구를 오랫동안 담당했었는데 남성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매개점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7, 8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대화를 하다가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들, 또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들, 또 그분들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에는 저는 뭐 1도 관심도 없고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잘 관심도 없지만 안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뉴스에 주식이 나오면 관심 있게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뭐 코인 같은 것도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지금 안 하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엔 코인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어떤 이야기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코인이라는 것도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뭐 AI 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잘 모르는 분야죠. 컴퓨터 분야고 되게 아주 초과학적인 그런 분야이지만 또 이런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하고 또 시대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저는 이제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커피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의외로 커피를 통해서 또 이분들하고 대화가 이렇게 물꼬가 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이고 어떤 세상의 관심이지만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얻기 위해 그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배워두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함몰돼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관심을 알아야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고 그 결과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또한 구원받게 해야 할 영혼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아예 시작이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만 몇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되겠다는 영혼에 대한 영혼 사랑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얻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덴이라는 이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한 사도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을 얻기 위해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공감할 때 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영안에 거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계속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영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입술을 열어 말할 때에 사람들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또 구원에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지금 이 시대와도 같은 아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우상으로 신화로 가득 차 있는 이 아덴 땅 가운데 사도 바울이 혈혈단신으로 두루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한 영안의 거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또 그들을 공감하며 또 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고 또 관심 갖고 있고 또 그들이 무엇을 위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관심 갖게 하여 주셔서 또 저들의 영혼을 얻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얻게 하셔서 또 그들이 구원과 복음으로 또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복음의 나팔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지금 환경 가운데 지금 나의 상태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주여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범사에 강건함에 형통함에 부요함에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